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민족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2021년 2월 11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고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를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망할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네, 아멘. 본문 설명하기 이전에 나훔서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아수르 나라에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아주 적합할 것입니다. 나훔은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나훔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와 대조됩니다. 요나의 예언은 니느웨의 구원을 가져왔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훔의 예언은 그 멸망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나훔의 예언은 하나님의 공의와 어미를 보여줍니다. 그 둘을 합하여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 니느웨로 올라올 것이 바로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 올라오는 파괴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저항으로는 막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아수르가 멸망함에 따라 그들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우수한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신다 함은 택한 백성의 위신에 합당하게 하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열국의 약탈을 당하여 비참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올라와서 그의 원수 아수르를 파멸시키므로 이스라엘은 그 비참하였던 처지에서 본래 가졌던 영광으로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는 당시 앞선 기술과 많은 재물들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침략과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 군대는 가히 이렇게 대적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고자 보내실 용사와 무사들은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를 압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장차 메대와 바벨론 중심으로 동쪽에서 일어난 신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니느웨를 비롯한 아수르의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웃을 괴롭힌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의 군대가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돌이켜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아수르가 파괴자의 공격을 받을 때 세상에서 이름난 영웅들을 기억하며 온 힘을 모아 맞서 싸울 준비를 할 것이라고 이제 내다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력하는 것은 모두 헛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성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성 바깥 수문이 무너져 홍수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위 공격을 받아 배고픔과 두려움에 지친 군인과 백성들의 폭동에 왕국이 불타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아무리 힘써 준비해도 헛될 뿐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아수르 제국처럼 교만하게 굴었던 행동이나 언행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적어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뉘우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내게 미리 전해주는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다며
믿음의 공동체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히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여러분의 순장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순모임을 통해서 또는 큐티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텐데 혹시 그것이 듣기 싫어서 이 순모임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히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욕심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일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그런 영역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3쪽입니다. 유인출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니느웨가 망하기까지 서자로 태어났지만 양조장을 운영하시던 부모님 덕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막내인 저를 편애하시며 저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에 저는 절제와 인내를 잘 배우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결혼할 무렵에도 남자의 힘을 내세우며 지금의 아내를 협박하듯이 설득해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유행가를 맴돌고 도박을 하며 아내의 눈에는 눈물 말릴 날이 없게 했습니다. 이런 저를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전문 도박꾼을 붙이셔서 많은 돈을 잃게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강한 군사력을 갖춘 듯한 거래처를 갖게 되면서 주문 물량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넘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내가 인간관계와 직원 관리를 잘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맡겨주신 물질로 여전히 마약을 사고 여성들을 성적으로 약탈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정한 결과 주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저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강들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린 것처럼 사업장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 것처럼 저도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으로 끌려가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진노의 날이 제게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 속에 남은 강력한 니느웨인 마약 중독을 끊게 하시고자 노점상에서 두부와 멸치 등을 파는 일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연약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아왔는지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노후 대책은 없지만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내 고난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보호사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목욕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저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그 형님은 절대 안 돼라며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혈기 많고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저를 위해 아내는 날마다 회개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이제는 그런 아내의 말에 화내지 않고 제 속의 니느웨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가난한 환경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출 성도님은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조카를 둔 형님 가정에 교회 공동체의 간증과 신앙서적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공예배를 드린 듯 방해되는 친구들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한번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큐티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니느웨와 같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 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어,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든 강하지 않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